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독교가 발생하긴 했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전 세계 속에서 소수 종교입니다. 이슬람보다도 더 작은, 불교보다도 더 작은 소수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이지요. 특별히 개신교, 천주교는 그래도 힘을 얻지만 개신교는 작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금시키는 일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었지요. 본문 4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떤 성경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두려웠었다. 다른 사건입니다. 뒤에 사도들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 동사 두 개가 처음과 마지막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거예요. 분위기는 어땠느냐? 여러분,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쳤죠. 걸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용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서 있었던 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을 믿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그들이 힘이 생길 것 같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다이너마이트, 너희에게 권능이, 능력이, 힘이 임한다라는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만 임하시면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고, 불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약속처럼 권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두려움의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주님의 권능이 확산되기 시작했었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든 말든,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든 말든, 우리는 성령에 역동하든 말든 우리는 별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잡으심 없이는 그들은 살 길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갈구했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 뛰어넘게 되며 아멘도 안 나오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것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내를 못 사랑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개인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고 남편이 사랑하기에 자기도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들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남편이 아내 앞에서 두 눈을 부라리고 떠. 70살 넘어가면 무슨 상을 받지 말라고요? 밥상을 받은 남편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물론 인기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12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옆에 있었던 짝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마음은 이게 내성적이고 그래요.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 해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멘 안 해도 되고 저녁 때 집에 왔는데 여러분 사랑의 가슴앓이 해본 적 있어요? 12살도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데 마누라 용서해줘 막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그 여자애 좋아하는데 저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그 당시 저는 키가 132cm였고 그 친구는 148cm였습니다. 사랑은 키도 국경도 넘어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네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편지를 썼고 아침에 6시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6시에 학교 등교한 일이 없었는데 6시에 등교해서 그 여학생 책상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그 여학생 책상에 의자에 앉으면 그 여학생의 체율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 여학생의 의자에 앉았다가 내 자리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선생님께 매우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12살짜리가 기도했더니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자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37절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가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제가 찌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제 말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 개인의 능력, 제 개인의 이 언어, 이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증언을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던 아주 강팍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졌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것.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맨정신으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지금 죄를 졌는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반응했던 그러한 모습이 본문 가운데 있었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베드로가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꺾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요단강에 나와서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3,000명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예배가 일어났으며 집에 가서도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도 이 자리를 딱 털고 나갔을 때 우리는 때로는 교인들을 쥐잡듯이 잡을 수도 있어요. 주차장에서 주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성전에서도 3,000명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도 은혜가 받아서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저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순종이 쉬워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 정말 어렵거든요. 돈 준다고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교제하기 시작했다. 교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서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42절,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우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을 진리 위에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시면 말씀 안 들리면 정말 답답해요. 또 하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어서 좌절되었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면 내 스스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진리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어요. 저는 청소년들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청소년들은 청소년 전문가가 회심시키지 못합니다. 청소년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 한다고 아이를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1시간 설교 듣고 기도하다가 애들이 뒤집어져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10대의 그 아이들, 중2, 북한이 못 쳐들어 내려온 이유가 중2 때문이잖아요. 그 반항심, 그 무대뽀.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선교사로, 그 인생이 목사로, 그 인생의 삶의 행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면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저 뒤에다가 다이어그램 붙여도 안 읽어. 붙여도 안 읽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은 함께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그 방언이 랭귀지라고 했어요. 랭귀지, 언어가 막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 터진 그 이야기 속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3,000명의 사람들을 합쳐서 그 3,0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이 복음에 심취하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얼마나 해야 이렇게 지루할 것 같아요? 벌써 지루하지는 않죠? 지루하지 않는 거야. 복음에 심취되면 복음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심취되면 성경에 심취되어서 성경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날마다 모인 거예요. 누가? 동서남북에서 온 외국인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행 왔던 그 사람들에게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먹고 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44절 45절을 누가 많이 쓰느냐면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재산을 사유화하지 말고 공동으로 모아서 공동생산, 공동모여. 막스가 이걸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사도행전 4장 말고 8장 이후에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 팔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뭉갠 거죠.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먹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먹여야 돼요. 근데 자기들도 맨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먹을 것을 위하여 뭘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바친 게 아니고 서로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공유했던 거예요. 그 공유했던 아주 독특한 상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만 보이고 다른 사람 아나무인,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참 이상한 거예요. 약한 사람이 보이고 힘든 사람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쓰기 시작하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재산이 있어요? 죽을 때 다 가져가요? 안 가지잖아요. 이게 청지기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재산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청지기적인 사명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살아가요? 우리 아들은 카드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충만하여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이 보여야 하고, 그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 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 한 5장 정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렸다가 훔치고 이런 사건 정도니까 그렇게 꽤 오랫동안 이런 공동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참 희한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지속되는 일이 벌어져요. 신앙도 지속되고요, 우리의 삶의 믿음도 지속되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희한한 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지탱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쳐있고 힘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죠.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이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요즘에는 지난번에 전화했더니 누구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우리 교회가 2만 명 정도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24회 목회자들 모임, 한신교회에서 있었던 목회자 모임에 왔어요. 와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1000명, 그러니까 교인이 50명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침대 옆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을 한 명 만났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저에게 뭐라고 간증했느냐면 여기에서 목회를 10년, 20년 했는데도 개척교회를 못 면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개척교회 목사를. 여러분도 그럽니까? 여러분도 큰 교회 목사는 위대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우습습니까? 저는 위대하고 저보다 작은 교회들은 우습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좀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눈은 절대로 다르지요. 작은 교회 목사님,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자기가 무능한 것 아닌가 밤마다 날마다 울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기독교 개신교 중에 60%는 자기의 연명을 위하여 투잡을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작은 교회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큰 교회 목사님을 정말 추앙하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절대로 없어야 되고, 여기 장로님들, 작은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나는 세중앙교회니까 이렇게 어깨 드시지 마시고, 또 큰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아유 겸손하게 세중앙 시골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똑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서로 인정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1000명이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은 교회를 목회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커도 문제가 있고 작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죽어버렸네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그대로 소천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교인들에 대한 마음, 또 이런저런 거에 대한 아픔들이 그에게 있었죠. 나중에 목양을 시작해서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목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싫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자꾸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환상이었느냐?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수고했다. 내가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라고 이렇게 목사님의 개인의 고백이죠. 개인의 주관적인 환상 가운데 아버지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싹 이렇게 사그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내의 자리 쉽습니까? 아내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들, 남편의 자리가 그렇게 쉽던가요? 남편의 자리도 박차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이지요. 며느리의 자리는 쉬운가요? 시어머니의 자리는 쉬운가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리는 쉬울 것 같습니까? 권사님들의 자리는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이 도망가 버리고 싶은, 우리는 중도에서 내가 살아온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종업원은 CEO보다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CEO는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종업원을 챙기고 있는 그 CEO의 자리가 쉬운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인생을 지속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예? 어려워요? 어려워 보이세요? 제가 목회하는 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세요. 제가 목회하는 게 어려워 아이고 불쌍한 거, 네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세중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목사 짓을 하고 있네. 불쌍해 보이세요? 안 불쌍해 보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괴롭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셔요. 힘내라고 말씀하시죠. 힘내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내 인생을 지탱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